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첫 시간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진정으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며 이 고난주간을 지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공동의 기도는 매일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에는 우리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 부르고 그리고 이제 통성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삶에 임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부활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또 예수님은 왜 부활을 하셔야 됐는가? 바로 그 이유가 우리에겐 참 중요합니다. 바로 그 정답은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이 성경은 자신의 죄와 관련하여서 이 내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그 방법으로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우리가 구원받아 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들어가는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한 가지 문제를 경험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고 우리 앞에 막힌 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가 바로 우리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에 언제나 가로막혀져 있는 커다란 그런 장애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시작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고 꼭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또 예배위원으로 또 뭐 주방에서 차량 봉사로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첫 마디를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에 처음 외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마디입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먼저 회개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있으면, 죄를 가지고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막힌담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다가오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였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시작은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읽고 또 중요한 말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에 밑줄을 치죠. 근데 대부분 보시면은 참 복된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을 많이 밑줄을 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회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순간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가 영원히 기억돼야 될 바로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라는 말은 과연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모든 결정권, 주권,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죄된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이 포기가 되고 그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결정권과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과 하나님께 그 모든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의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내 중심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포기한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포기했을까요? 정말 내려놓았을까요?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과연 내려놓았을까요?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진정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정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인지,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얼마나 그것과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정의하신 이 죄에 대한 그런 목록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갖가지 있을 만한 죄의 모습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된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껄끄러워지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의 주인이 되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고 결정자가 되시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껄끄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사람은 유혹이 있을 때 내 자신이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죠.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내야 하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유혹에서 우리가 분별하여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게 아주 큰 유혹이 다가옵니다. 바로 이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유혹 속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그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그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절차가 어떠하든지, 그때의 그 시각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둠으로 승리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내 마음에 둠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 이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1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우리는 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똑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죽는 것이죠. 그럼 이제 사는 것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죄된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고백을 하십니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여러분의 두 손이 펼쳐져서 함께 못 박히신 것이죠. 죄를 지으러 다닐 여러분의 두 발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포개져서 여러분 못 박힌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렇게 버티던 내 자아가 창으로 찔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이미 우리의 주권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권을 가진 것처럼, 내가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삶을 살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그동안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던 우리의 그 참 비참한 모습들, 그리고 내 자신이 왕노릇하며 살았던 그 순간들, 이 근본적인 죄의 뿌리인 이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서 또 십자가 위에서 함께 못 박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천국의 백성, 그것으로 사는 이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